십수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제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히브리서 독자들은 신앙생활을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했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보이는 현실에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 문장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어떤 증거에 대한 확실성,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봐야 믿는다. 그것이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눈을 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교회에서도 배척을 당했고 로마 사람들이 이상한 신을 믿는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종파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적에 믿었던 우리의 선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상태를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고 이방신을 믿으면 그 사회적인 탄압과 압박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녹아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하여 이 궁극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덮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뜻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세계에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그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세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그냥 기대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기초가 된다, 뭔가의 토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오늘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정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든든한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내가 현실적으로 서 있는 내 삶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내인 사라는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 위에 그가 그의 행보를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걸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가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될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실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요, 확신과 신뢰를 강조를 했습니다. 확신이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거 동의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토대가 믿음을 더 믿음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확신이고 그분의 신실한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확신과 신뢰가 동시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죠, 그죠? 믿으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 안에는 그 상대를, 배우자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나쁜 짓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답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믿음은요, 상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실은 그 믿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정말 진실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과 나의 신뢰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요, 나의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내가 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느냐에 이 믿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신뢰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내가 잘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 성품이 나에게 확신과 신뢰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십 번 얘기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자그마한 것 하나만 생겨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두 신혼부부 이제 우리 둥이가 있죠.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잘 자라서 식욕이 당기지는 않습니까? 예, 건강하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신뢰감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의 신실하심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너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나의 믿음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순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순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형이 닥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두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임이 입증된 것을 확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참이라는 내면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증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여지니까 증거다라는 거. 봐봐, 이게 증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근거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증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할 때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것이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손에 잡혀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지금 역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증거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실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넘어갑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실제는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은 관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다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아벨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죠. 그런데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에 아벨의 죽음이 그 땅이 아벨의 피를 통하여 신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이 그 육신으로는 가인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피가 그 땅에 흘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었지만 근데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육신은 썩어져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눈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사라지죠. 영원성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내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만 그것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한 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라진다고 하여도 육신적으로는 없어지지만 무엇은 남는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남아요? 보이는 실상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실제로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증거하는데, 에녹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서 산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서 300년 동안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죽임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겼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죽었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믿음의 실상을 보여줬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잡혀야만 증거고 보여야만 증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제가 없어져도 남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실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에녹도 그의 삶이 실제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의 본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남아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믿음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큰 재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실상한다, 실제한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은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혀야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믿음은 뭐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좋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눈앞에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실제화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분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의지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더 좋지 못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뜻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존중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꼭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꼭 손에 잡혀서 실제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도 에녹도 그렇게 삶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